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재 10쪽, 7쪽부터가요. 상제불품 뒤에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본문을. 7쪽에 화작보살이 밥을 가져오고 유마장자가 보살들 맞이하는 부분부터요. 시화보살 기수말반 여기 무백만 보살 구성불기신 금유마일력 어비세의 홀련무연 수유지간 지유마일사 시유마일적 화작 900만 사자지자 음호여전 제보살 계자이사 시화보살 이만발향반 여유마일 만향고문 비야리성급 삼천대천세계 시비야리 바라문거사 문시향기 신이괴연 탄이정요 어시장자주월계 종 84,000인내 이유마일사 견기실중 보살신다 제사자자 고강응호 계대환희 예중보살 극대제자 각주일면 제시신 거공신거 욕백계 제천 문차향기 계대 이유마일사 시유마일억 사이불등 대대성문 인자가식여의 감노기반 대비소훈 무이하니 십지사불소야라 유이성문영 시반소이 차례중인인 만식 하보살과 무이성문 소득소이 칭량열애 무량곡회 사례유할 차단무진 사일체인식단 약순이 내지 일검유불능진 소이자 무진예정제 해탈지연 공덕부족자 소식지연 종물가지 어시발반 실포 중에 유고부사 기재보살 성문천인 식차반자 신앙계라 비여 일체약 장언국 제보살야 우제모공 대출묘향 여여중앙국도 대수지향 이시음마일문 중앙보살 향정열의 이하설것 피보살과 하토열의 무문자설 한이중향 영제천인 득임유행 보살 각각 좌향수와 문사묘향 백덕백일체 덕장산맥 덕시산맥자 보살 소유공덕 대실조 피제보살 문마일 금세음세왕이 이하설것 유마일은 차도 중생 강강난하고 불이익을 감당지어 이조복지 은지지옥 시축생 시학이 시제난처 시우인생처 시신사행 시신사행고 시구사행 시구사행고 시의사행 시의사행고 시살생 시살생고 시불려치 시불려치고 시사음 시사음고 시망어 시망어고 시양설 시양설고 시약구 시약구고 시무이여 시무이여고 시탐칠 시탐칠고 시진내 시진내
시사면 시사경보 시날림 시날림보 시회계 시회계보 시진해 시진해보 시혜태 시혜태보 시남이 시남이고 시우치 시우치고 시들개 시지개 시범계 시능작 시구름작 시장애 시구장애 시득제 시이제 시정 시구 시무루 시무루 시사도 시정도 시유이 시무이 시세간 시열간 이난하지인 신여원우호 이약감정성 제어기생대가도 비어상마 육려구조 하재조동 내지철골 연우조 여시강강난하 중생고 이일체오절지연 내가인율 피제보살 문설시 개월 미정유야 여세전 서가모니불 은기 무양자해지여 내일인 소약거 보살 중생 사대보살 영영노경 이무양대비 생시불토 육마일령 차도보살 어제 중생 대비경고 서녀손 여기일세 요익중생 다기구 백천만에 요까지 우선 읽고 또 하겠습니다. 향적 부처님의 그 세계가 중향국이죠, 그죠? 중향국에는 그 정토의 세계입니다. 정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살이 수행이 다 마치고 부처의 경계가 이루어지죠, 그죠? 근데 상방 세계니까 상방 세계는 정토, 자 불국토죠. 우리가 서방의 극락정토도 상방 정토고 아미타 부처님이 있었겠죠. 여기도 중향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토의 세계, 부처의 세계인데 여기는 향적 부처님이 세계죠. 그러면 여기서 하방의 세계는 어디냐 하면은 사바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는 무엇이냐? 중생의 세계였죠. 그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바세계의 중생을 위해서 화신불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고, 여기서 중향국의 향적 부처님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세계죠. 그래서 정토에는 보살만 있어요. 보살과 향적 부처가 살고 있는 세계로 등장되고 있죠. 그죠? 그 아미타경 같은 데는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만 있고 대보살만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성문, 영각, 범부, 중생 없어요. 그 보살도 최고의 보살들만 있는 거죠. 근데 사바세계는 어떻습니까? 자, 범부가 있고 중생이 있고 외도가 있고 사도가 있고 마구리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성문이 있고 또 이성의 수행자가 있고 또 보살의 수행자가 있고 또 부처가 이루어진 세계가 있어요. 그죠? 세계를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방의 세계의 보살들이 여기 하방의 세계, 사바세계에 와서는 이제 사바세계의 모습은 어떤가? 또 상방의 세계, 정토의 세계에 부처의 세계는 어떤가? 이것을 갖고 지금 비교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자, 7쪽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화작보살은 유마거사가 화신으로 등장시키죠. 그래서 한 부처가 화신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문수보살, 보현보살이죠. 그죠? 그래서 부처는 본체예요, 본체. 화신의 보살은 무엇이냐? 작용입니다. 그래서 본체가 여여부동의 경지라고 한다면은 화신의 보살은 바로 시절 인연과 함께 지혜와 자비를 펼치는 보살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실론에서는 체와 용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체는
항상 여여부동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열에는 여여부동이에요. 하지만 여여부동이지만은 뭡니까? 바로 화신으로서 작용하고 있죠. 그죠? 이걸 이제 체라고 합니다. 체고. 이건 용이랍니다. 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절 인연과 함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비심하고 하나는 방편의 지혜하고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자비의 상징으로서는 우리가 문수, 이제 보현, 뭐 지혜의 상징으로서는 문수, 이렇게 이제 화작보살이야 돼. 여기서 유마거사가 부처의 경지에서 자비의 그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살이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보살을 만들어서 방편으로 화나입니다. 화나의 보살을 만들어서 중향국에 가서 그 바루에 중향국의 부처님과 보살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받아오게 됐죠. 그죠? 그래서 바루의 음식을 받아와서 900만 보살들과 함께 모두 부처님의 이실력을 받아서 유마힐과 부처님의 이실력을 받아서 그 중향국의 세계에서 혼련이 사라졌다. 그러면 중향국에서 사라져서 어디로 옵니까? 바로 유마거사의 사바세계로 온 겁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로 와서 유마거사의 무대가 바뀐 거죠. 이게 뭐냐면 큰 우주적인 스케일의 불교는 이런 게 경전의 스케일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큰 거죠. 우주 법계를 스케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주 법계는 일심의 작용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큰 서사시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수유지간의 유마힐 집당으로 왔습니다. 찰나지간이죠. 그죠? 그래서 수유라고 하는 것은, 찰나라고 하는 것은요, 일념 즉시 무양급이고, 시간과 공간을 일념에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시간은 실제로 거리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측정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일념에 우리가 정토에 왕생하고, 일념에 바로 사바세계에 우리가 지금 깨달음을 이루면 바로 정토를 그 자리에서 이루고, 망념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사바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하고 있다 보면 돼요. 그때 유마일이 자신이 만든 환하로 만든 보살과 900만 사자지자, 그러니까 이 중앙국에서 온 보살들을 맞이하는 게 위해서는 법자가 마련되게 되겠죠. 이게 법자입니다. 900만 보살이 함께 오니까 900만 보살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이게 또 변화로 만들었어요. 방편의 변화로서 만들어서 엄호여전요, 아주 그 자리가 법자자, 사자자의 자리를 만드니까 장엄이 잘 된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장엄을 잘해서 법자를 만드는 모습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제 보살들이 900만의 보살이 사자자의 법자에 앉게 되었다. 그것이 어디냐? 유마거사의 방입니다. 그 좁은 방에 이런 어마어마한 대중이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의 세계에서 일념의 작용 속에서 법계와 두루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간은 무한이에요. 무한의 공간 속에서 무한의 무량의 자비와 무한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인연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이 화작보살이 바루에 가득 향기가 가득 나는 바루에 공양을 담아와서 유마거사에게 건네줍니다. 그 유마거사에 건네준 그 반향은 향기가, 밥에서 나는 향기가, 바로 향기밥이니까 두루두루 비아리성이라든가 삼천대천세계의 그 향기가 두루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말이 경전에 다루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 부처가 출현해서 교화하는 세계를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는 바로 유마거사의 법력이 미치는 세계예요. 그만큼 이 두루두루 이 삼천대천세계, 비아리성은 뭡니까? 유마거사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한 부처가 교화를 펼칠 수 있는 유마거사의 법력이 미치는 세계에 두루두루 중향국에서 온 향공양의 향기가 두루두루 보훈, 굉장히 향성무진이란 말씀입니다. 향하고 소리는요,
이것은 무진이에요. 예. 향과 소리.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불교에서 모든 의식이 뭡니까? 향을 올리지, 그죠? 그 다음에 소리는 뭡니까? 종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향을 올리는 것하고 종을 치는 것은 법계에 두루해요. 법계에 두루하기 때문에 뭐지? 지혜의 광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빛인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의 법은 법계에 두루하는 광명으로 빛나고, 자, 향과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이루죠. 글을 문자로 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문법이라든가, 문향이라든가, 문성이라든가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것은 전부 다 깨달음을 위해 문법, 문향, 문도 이게 같은 말이에요. 왜 글을 문자로 쓰는가? 자각이죠, 자각. 우리가 향기를 맡는 것은 코로 맡지만 향기를 맡은가 동시에 자각에 의해서 향기가 맡게 되죠, 그죠? 우리가 종소리, 새벽에 종을 치면 뭡니까? 문종성, 번뇌단, 지혜장, 보리상, 이지옥, 출상제, 이 개성을 넣어요. 이게 종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자신이 모든 종소리와 하나 삼매가 이루어져요. 종소리를 듣는 그 자체가 벌써 자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향기를 맡는 그 자체가 바로 자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각과 동시에 일체 번뇌의 망념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문도, 문법. 여기 문법은 뭐죠? 여시야문이죠. 설법을 들음과 동시에 설법을 듣는 것 자체가 바로 나와 설법과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문법이 이루어집니다. 자, 종소리를 듣는 거, 법문을 듣는 거, 향기를 맡는 거, 전부 다 들을 문자예요. 이거 듣는 것 자체가 뭐냐? 자각을 통해서 불의의 경지를 이루고 삼매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거죠. 공자가 뭐라 그러죠? 조문도 석사가요.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을 듣다. 왜 문자를, 조문, 들을 문자라고 쓸까요? 자기가 도를 자각하는 겁니다. 도를 자각하는 것을 전부 다 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경전에 여시, 아문 그래요. 설법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신수봉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듣는 그 법문에 자신을 깨달음으로 이루고 그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힘이 신수봉행이 되겠죠. 그죠? 저 전부 다 듣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맡지 않아도 이 좋은 향기가 법계에 들어오면은 그것은 향기를 피우는 사람도 누구에게 향기를 피우는 게 없어요. 맡는 사람도 그 향기가 어디서 온 줄 몰라. 그렇지만은 맡은과 동시에 자각이 이루어지죠. 이 중향국의 설법은 향기로 이루어진 설법이고 사바세계의 설법은 어떻습니까? 소리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설법을 하는 거죠. 설법. 그 사바세계의 설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제. 비아리성뿐만 아니라 삼천대천세계, 즉 융화거사에 법력이 미치고 있는 세계가 삼천대천세계니 그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쳤다. 그때 비아리성에 있는 바라문과 거사들 모두가 이 향기를 맡게 됐다. 여기서 문향이 나오죠, 그죠? 이 문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듣는 거예요. 맡는 것과 동시에 자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은 우리가 불교의 모든 수행에서의 깨달음을 시각형과 청각형 두 가지로 나눠요. 시각형은 광명을 오는 거죠. 청각은 무엇이냐? 문자예요. 청각은 전부 다 문자로, 들을 문자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각과 청각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견문각지라고 합니다.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의 신체적인 모든 구조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눈을 감아도 보고 듣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예, 연불소리. 근데 이거 소리가 궁극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소리이기는 한데, 다 외부에서 오잖아요. 그죠? 향기도 외부에서 와요. 외부에서 오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자각하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에서 나는 소리고 마음에서 울리는 향기입니다. 이게 바로 유심의 철학이에요. 아무리 시각과 청각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도
자신의 마음으로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자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회광반조하게 하는 것이고 유심의 철학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 나와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든가 만법유심이라든가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예, 그래서 문법이라든가 문도는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근데 요게 조작이 없어요. 향기를 피우는 조작도 없고 맡는 조작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법도 하는 것도 부처가 내가 누구에게 설법한다는 조작이 없어야 돼요. 자기 본분사로 설법하고 듣는 사람도 자신의 원력을 통해서 그 본문을 듣는 것이지 목적을 추구하는 원력이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다. 이게 물이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향기를 다 여기서 향기를 글자대로 한다면은 듣고 이래 되겠죠. 향기를 깨닫고 향기를 맡아서 그 향기를 깨닫고 신의 몸과 마음이 이 의는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이 쾌연하게 되고 요 쾌연하다는 건 상쾌하게 되고 탐미정요요 일찍이 이러한 경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이 불가사의한 체험을 처음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이걸 향훈이라고도 합니다. 그 유마거사가요. 유마거사의 이런 법문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추사예요. 추사. 추사가 불이 쓴난 난초를 그려놓고요. 이걸 만향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이 쓴난 난초 그림에 만향이라고 써놔요. 이 만자가 두루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조작이 없이 그 난초의 향기가 두루한 것이 아니라 난초의 향기를 깨달은 내 지혜의 향이 두루한 겁니다. 난초의 향이라는 것은 공간에서 벗어나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 난초의 향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 지혜의 향은 일체 법계에 두루하다. 여기에 밥에서 나는 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공간이지만은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하는 향은 뭐겠죠? 바로 법향입니다. 법향. 그래서 이 만향은 법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도에서 이야기하는 법향, 다반향초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법은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향입니다. 법향이에요. 우리가 향공양 해가지고 여기 뒤에 이제 5분 법신향이 나와요. 5분 법신향이라는 게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이 나오죠. 그죠? 그것이, 그러면 개의 향이 뭐냐? 바로 법신의 향을 말하는 것이지, 개의 향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법신의 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자 주인 월계가 84,000 사람을 데리고 유마거사의 방으로 들어왔다. 자, 그 지역의 장자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도 장자였지, 그죠?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여러 가지의 경제력도 갖추고 있고, 또 지역의 지도자적인 역할도 하고 있고, 인격도 갖추는 여러 사람들을 이게 장자라고 하는데, 장자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격인 월계라고 하는 사람이 84,000여 명의 대중을 데리고 유마거사의 방으로 온 겁니다. 근데 그 유마거사의 방에는 중앙국에서 온 수없이 많은 보살들, 중앙국에서 온 보살들이 900만 여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거기에 높은 사자자에 앉아가지고 아주 그 사자자도 보통 사자자가 아니고 아주 높고 장엄이 잘 된 사자자에 앉아가지고 장엄된 자리에 모여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대환희심을 일으키고 모든 여러 대중 보살들에게 예배를 올리고 모든 부처님의 큰 10대 제자들에게도 예배를 올리고 나서 각주일면이요 다 인사를 공경하게 올리고 한쪽 옆에 자리에서 서 있게 됐다. 그때 모든 지신이라든가 흑공신이라든가 색계, 욕계 모든 제천에 있는 천상의 제천에 있는 모든 중생들도 이 향기를 모두 맡게 되어서
유마거사의 방으로 다 함께 운집하게 된 겁니다. 이게 삼천대천세계에 이 향기가 나니까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지신, 허공신, 이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옹호신이라는 이야기죠. 이 불법을 옹호하는 모든 신들도 모두 유마거사의 방에서 이 향기가 나는 것을 막고 이 유마거사의 방에 다 모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8페이지 넘어갑니다. 시유마이러 사리불등 제대 성문이여 인자 가식열애 감놈이반 대비소니 무의한미 식지사 불소여라. 그때 유마일 거사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사리불에게 그리고 사리불을 비롯해서 10대 제자 모든 성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자여 그대들은 인자라는 것은 10대 제자들이니까 출가 제자들이니까 존경한 의미로 그대들이여 훌륭한 그 수행자들이여 이런 말이죠. 이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어떤 음식입니까? 바로 향적 부처님이 먹던 음식이니까 열애의 감노비반 향정열애가 우리에게 주신 감노의 맛있는 밥을 먹어도 좋습니다. 대비소운이요 즉 아주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대비의 원력이 가득 담긴 그 향기가 나는 이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근데 무의 한시식지 사후소야라 요 말을 붙여놨어요. 한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한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예. 자, 이 말들이 참 재미나. 음식을 먹기는 먹어도 좋은데, 예? 한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입니다. 유한. 유한의 마음작용이라는 것은 뭐겠죠? 그죠?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의식으로서 대상경계. 자의식을 가지고 이 밥을 먹으면은 한의가 됩니다. 네? 이게 내가 이 밥을 배가 고프니까 내가 이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밥을 먹으면 이 밥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의식을 비우고 이 밥을 자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한이란 말이 참 재미난 말이에요. 그러면 무한은 뭐죠? 무한은? 응?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무한은 법계에 두루하는 것이 무한이에요. 그 법계에 두루하려면은 법신의 지혜를 갖추어야 돼. 자의식이 비워져야 돼. 무한의 지혜가, 무진장의 지혜가 법계와 하나된 지혜를 이루는 경지에서 이 밥을 먹어야지 중생심으로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 향기가 나는 밥이니까 탐심을 가지고 먹게 된다면 유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밥을 먹으면 사불소야라 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봐. 향적 열애가 먹던 밥을 자시려면은 향적 열애의 공덕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밥이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바로 사리불하고 성문 제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사리불과 성문 제자는 이성의 수행자니까 이 대성의 법신의 지혜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법신의 지혜를 쓸 수 있는 경지를 발심을 가지고 그런 원력을 가지고 그런 원력의 수행을 가지고 이 공양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겁니다. 예. 그 참 재미난 말 붙여놨죠, 그죠? 예. 유이 성문염시 반소인이 차 대중인이니 당식이라. 그때 어떤 조금 다른 어떤 성문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밥이 딱 바로에 한 그릇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대중이 어떻게 이 밥을 먹고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화자보살이 말했습니다. 그런 성문이여 그런 소득 소지 조그마한 덕과 조그마한 지혜로서 열애의 무량 복회를 부족하는 칭량 한량 없는 열애의 무량의 복회가 그렇게 적은 덕과 적은 지혜를 가지고서 사량 분별하지 말라 이 말. 그대의 마음 사량 분별해서 열애의 무량 무변한 공덕의 덕회를 칭량하지 마라. 사회가 다
사해의 바닷물이 다 고갈될지라도 이 밥은 다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일체의 모든 사람이 이 식사를 식단이라는 것은 이 공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스님들이나 옛날에 그 글씨한 사람들이 식단이라 그래요. 밥을 이렇게 뭉쳐 먹죠. 예? 식단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주먹밥을 식단이라 그래요. 인도 같은 데 보면 전부 밥을 이렇게 뭉쳐 먹잖아요. 이게 식단이에요. 밥을 다 먹어도 이 밥은 다 없어지지 않는다. 수미산이라든가 수미산이라는 것은 우주의 산이죠. 1급이 다 능이 소비될지라도 이 밥은 다 없어지지 않는다.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진여법신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양은 소멸하는 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중향국의 음식의 밥은 하루에 하나지만은 무한의 밥이다. 무한의 법신의 공양이 되는 밥이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무진이라는 것은 다음이 없는 겁니다. 무한이에요. 무진. 우리가 무진장이라는 말 쓰죠. 그죠? 그 무진장이라는 말은, 자, 여기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라는 말 써요. 그 무진장이라고 하는 말은 무일물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법신입니다. 법신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경지는 다함이 없어. 그래서 무무진해. 이것은 무한을 말해요. 그래서 법신의 지혜만이 무한입니다. 이것은 이제 불가사의, 불가사량, 불가칭량, 숫자로서도 계산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서도 할 수도 없는 경지. 이게 비사량이라고. 비사량. 사량 분별을 초월한 경지다. 이걸 다르게 한다. 불가사의. 사의, 중생심으로서 사의 분별할 수 없는 경지다. 그래서 이제 사의는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세계. 이건 무량, 무변의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진으로서 무한의 진여 법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계, 이게 무진계입니다. 그 다음에 정, 해, 지혜, 해탈지견. 우리가 아침에 애불들일찍에 나오죠. 자, 이게 5분 법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정리를. 5분 법신은 예, 천수경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계, 정, 해, 계향, 정향, 향 잘 붙이죠. 예, 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변향. 이렇게 자, 요게 왜 그러냐? 요게 무진이란 말이 붙었죠. 그죠? 그래서 무진은 법신을 이룬 경지입니다. 깨달음의 법신을 이룬 경지. 그 법신을 이루지 않은 경지는 어떻습니까? 개를 이루지 못했을 적에는 뭡니까? 바로 중생이 여러 가지의 선법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선법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바로 전부 다 불선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중생의 세계를 봅시다. 중생의 세계는 불선법을 가지니까 불선법을 갖고 짓는 것이 뭐죠? 전부 다 업을 짓게 되고 또 업을 지니까 생사윤회를 하게 되죠. 그러면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선법을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계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계향이죠.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 계정의 사막이라고 그러는데, 계정의 사막이 깨달음의 지혜로서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바로 5분 법신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불선법은 악법이죠. 나쁜 업을 짓게 하는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뭘 제시합니까? 선법을 향해서 계를 쓰라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10개, 5개, 10개, 보살계, 뭐 비구계, 비구니계, 계법을 쓰라는 것은 불선법, 악법을 행하지 말고 선법을 실행함으로 해서 성공 공덕을 이룰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정은 뭐죠? 정은 안정을 말이에요. 그 안정은 어디에서 우리에 이루어지냐면 무진의 법진을 이루는 것은 진여 법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예, 진여의 경기인데 진여의 경기에 안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선정인데 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중생의 불안이죠. 저 불안에서 생기는 것이 파생된 것이 뭡니까?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초조, 공포. 자, 인간이 이 불안의 병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고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극복하게 하려는 힘은 무엇이냐? 진여 본성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견성의 법을 쓰래요. 그러면 해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 중생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미혹에서 이게 무엇이냐? 방향을 잃어버려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지, 자기 스스로의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이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뭐냐? 방편의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부족하고 선법을 이루고 안정된 삶으로서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체의 중생의 고통에서 해탈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돼. 자, 요거까지는 이제 해탈열반이죠. 그러면 해탈지견은 무엇이냐? 해탈지견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지견. 이 불지견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자신의 깨달음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해요. 자, 지와 깨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법하게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내가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 내가 미혹에 떨어진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 내가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여기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요게 유불능지라고. 오직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히할 수 있다. 중생은 이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진여 법신의 지혜를 부족해야만이 자신이 바로 부처의 지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얘기하면 불태전입니다. 여기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이여. 그래서 응여시죠. 반드시 진여의 지혜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걸. 이게 응여시주예요. 진여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해탈지견의 힘이다. 그 경지를 가지고 바로 무진의 법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공덕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요. 그 음식을 먹고 난 그 나머지는 불가지리라. 이 열의 법신이 잡수고 난 이 음식은 없어지지 않아. 무진해, 무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밥 한 그릇인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 이건 뭐냐. 내 생각으로 보는 시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이 대상 경계로 보면은 이 밥 한 그릇밖에 안 돼. 그렇지만 향기의 밥이라는 것은 법계에 두루하기 때문에 법계는 향성 무진이 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성 무진의 법을 이룰 수 있는 그 진여 법신의 지혜를 구족한 것을 여기서 오분 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도 이 오분 법신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오분 법신이 어떤 것인가 잘 아셔야 돼요.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거, 개를 이루는 것은 뭐냐? 내가 악업을 짓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선정을 이루는 것은 내가 근심, 걱정, 불안을 초월하게 하는 힘을 구족하는 것이고, 지혜를 구족하는 것은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해탈을 이루고 부처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살도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자, 맨 뒤에 해탈지견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게 하고, 시각과 본각을 이루게 하고, 불태전을 이루게 하고, 또 선혼염이 되도록 하고, 전부 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발심 수행을 하게 하고, 부처의 도를 이루게 하는 힘은 해탈지견에 있어요. 예. 해탈지견을 이루지 못하면은 자신이 아무리 미혹에 빠져 있는지, 자신이 어디에서 헤매고 있는지, 자신이 업을 짓고 있는지, 이게 정리가 안 돼.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신불견심이면 중생은 자기의 마음작용을 몰라요. 미혹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인데, 그 미혹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뭐냐? 부처의 해탈지견이다. 그래서 지와 견이란 말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어시의 방향, 발반, 실포중행이, 유고불사, 기재보살, 성문천인, 식차식자, 신안, 쾌락이다. 자, 그때에 이 바루의 밥은 그 유마거사의 방에 뷔페에 모인 모든 대중이 모두 다 배불리게 다 먹어도 이전과 같이 바루의 밥은 그대로였다. 자, 이것을 대상으로 보면 유물론이 되겠죠, 그죠? 근데 불교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참 유물론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의심이 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불교는 유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경전의 이런 표현들을 비유법으로 쓰고 인연법으로 설명해 놨는데 이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유심에 한계적으로 모든 것을 접근해서 이해하려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전부 다 안 맞아요. 유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때 모든 보살과 성문과 또 천상계와 인간계의 그 대중이 모인 대중이 이 음식을 모두 먹고 나서는 신안 쾌락이요.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쾌락하게 됐다. 저기 뭡니까? 바로 개정해 사막이 다 이루어진 거죠. 이게 법신의 공양을 함으로 해서 법신의 기회가 부족된 것을 말해요. 이게 중앙국에서는 전부 다 모든 보살들이 이러한 공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몸과 마음이 쾌락했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게 쾌락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불안이 없어진 경지가 쾌락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진 것, 즉, 안정된 경지를 이루는 것,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쾌락이란데, 쾌락이라는 낙도라 그래, 낙도. 도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 우리 언어의 빈약성입니다, 이게. 도에 의해서 일체의 근심, 걱정, 불안이 없어진 경지가 낙도예요. 그 때문에 일체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 낙이라고 논어에도 이야기하죠. 그죠? 근심, 걱정이 없어진 그 경지가 낙이지. 낙이라고 하는 거, 열반의 낙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있다면 열반의 낙을 대상으로 추구하는 것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번뇌, 망념의 불안에 미혹이 다 소멸된 그 경지가 낙이에요. 그래서 낙은 바로 다른 말로 한다면은 본래입니다. 진여 법신의 본래의 지혜로운 삶이 낙이 돼요. 그래서 일체 근심, 걱정, 불안이 없는 경지를 선에서는 안신인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안 쾌락이나 선에서 이야기하는 안신인명이나 같은 말이죠. 자, 비유하자면은 일체의 낙장엄국 제 보살나라. 자, 일체의 모든 모두가 범락으로 범락의 기쁨으로 장엄된 나라. 이게 낙장엄국이에요. 거기에 모든 보살들과 같았다. 여기서 낙이라는 것은 불안, 근심이 없어진 경지예요. 그리고 깨달음의 지혜로 장엄된 나라. 이 장엄이라고 하니까 뭐 물건으로 장엄됐다고 유물론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혜와 덕으로 장엄된 걸 말해요. 장엄이란 말이 바로 점토의 장엄도 지혜와 덕으로 장엄된 세계를 말합니다. 뭐 칠보로 장엄됐다 하는 건 비유법입니다. 장엄의 가장 극치가 무엇이냐? 가장 신기한 보배로 장엄됐다는 말이고 비유법이고,
진정한 장엄은 지혜와 자비로 장엄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든 보살들의 모공, 혈구멍에서 이러한 미묘한 향이 나오게 되었으니 마치 중향국의 국토에서 모든 나무에서 이러한 향이 나오는 것과 똑같았다. 자, 여기 중앙국이 사바세계의 유마거사 방에서 이루어졌죠. 사바세계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앙국에 있었던 모든 향기에 나오는 음식과 향이 이 유마거사 방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것이 법신의 경지에서 이루어진 세계예요. 이것을 물질적으로 그 세계가 따로 있고 이 세계가 따로 있어서 여기에서 이래 와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법신의 경지에서 이루어진 세계를 말하는. 그 중앙국부에서는 모든 나무도 향기고 공기도 향이고 모든 것이 향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중향국인데, 자, 유마거사의 방에서 이 그 음식을 먹은 모든 보살들이 중향국에서 장엄된 것과 똑같은 경지의 보살들처럼, 그 중앙국의 보살들이 털구멍에서 향이 나는 것처럼 유마거사의 방에서 이 밥을 먹은 모든 대중들이 모두 다 털구멍에서 이러한 미묘한 향이 나온다. 그래서 미묘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란 뜻입니다. 묘가. 우리가 미묘법이란 말을 쓰죠. 이건 불가사의예요. 인간이 사유할 수 없는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향기예요. 네. 자, 이게 이제 향 공양이 마치고, 그 밑에 향적불의 설법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이제 비교합니다. 그때의 유마일이 중향국에 있는 보살에게 향정열에는 어떠한 설법을 합니까? 질문해. 자, 그럼 부처님의 정토의 세계. 이게 우리가 아미타경 보면은 아미타경에서의 모든 것이 다 설법으로 다 해주죠. 아미타경 읽어보셨죠? 아미타경에 있는 거기에 모든 짐승이나 나무나 숲이나 물이나 모든 제법 실상의 부분이 다 설법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정설법, 제법 실상의 설법이라고 하는데, 그 정토의 세계인데, 중향국에서는 어떻게 설법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설법하고 있냐. 이걸 지금 대조해서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중향국에 있는 보살이 말하기를, 아토열에는 무문자설이요. 단이 중향으로 영재천인 덕임 유랭합니다. 우리 중향국에 있는 향정열애의 설법은 문자로서 설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문자설이라. 문자로서 진실을 설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제법 실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문자로 설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살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바세계는 문자로 설하죠. 그죠? 중향국의 깨달음의 부처의 세계는 향으로 설한다. 수없이 많은 다양한 향으로서 모든 천인들에게 설법을 해서 모든 천인들로 하여금 그 율행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합니다. 율행은 마저 5분 법신향입니다. 여법하게 보살도의 깨달음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과 같이 율이죠. 여법하게 불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여시법행입니다. 이걸. 예. 그 율이라고 하는 말은 한 가지로 말해서 법과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시법행. 여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 법신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법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살이 각각 향수, 향기가 나는 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며 이 미묘한 향기를 맡는 것, 이게 문이 나오죠. 이게 문향입니다. 향기를 맡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가 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문향, 문법, 문성, 소리를 듣는 것, 문도, 도를 깨닫는 것, 전부 다 문자입니다. 이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지. 이게 미묘한 향을 맡는 것이 바로 문도가 되죠. 도를 들으니까 여법하게
부처의 지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굳이 설법을 하지 않아도 향기를 맡음과 동시에 깨달음의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행이에요. 적획일체 덕장삼매하니 덕시 삼매자는 보살 소유 공덕의 계실 구족이다. 그 향기를 맡고 미묘한 향기를 맡고 바로 일체의 덕장삼매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덕장삼매는 내 밑에 줄을 달아놨죠. 그죠? 모든 덕이 구족된 삼매입니다. 여기서 모든 덕이라는 것은 성근공덕의 덕이 구족됐어요. 이 때문에 이제 성근공덕이라고 하는 말, 단말을 한다면은 지혜와 자비를 실행하는 거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게 모든 하나하나의 일이, 행위가, 부처의 행위, 성근을 이루게 하고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을 부족하고 있는 것이 불보살도거든요. 자, 이것은 불보살도의 삶을 실행하게 하는 힘을 덕장삼매라고 해요. 지혜 자비의 공덕을 부족하게 하고 이러한 지혜 자비의 공덕이 부족된 삼매를 체득함으로 해서 보살이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공덕을 모두 다 부족하게 합니다. 보살이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은 이러한 지혜와 자비의 성근 공덕의 힘을 실행할 때 보살도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보살도가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지만은 그 지혜와 자비의 힘이 없이 보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중앙국에서는 모두가, 중앙국에서는 성문영과 범부 외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살도를 실행하는 경지를 부족한 보살들만이 있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덕장삼매를 부족한 것이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향기를 맡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문자로 설법하는 세계가 아니다. 이게 이제 아미타경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아미타경에서도 모든 새 물소리가 바로 다 설법을 하는 겁니다. 그 설법 소리로 모두가 다 깨달음을 함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향기로 이루어지는 설법이 되어 있다. 그 문향의 설법을 여기서 설하고 있습니다. 자, 1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사바세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럼 어떻게 설법하는가? 이걸 이제 중량국에 있는 보살이 질문해요. 자, 피제 보살이 문 유마일에 금 세존 서가모니 이하 설법. 자, 그 피제 보살은 뭐냐? 중량국에서 온 여러 보살들입니다. 중량국에서 온 보살이 유마일 그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금세는 지금 이 사바세계에 세존께서는 어떤 세존 서가모니께서는 어떠한 설법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바세계에 설법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바세계에 화신으로 등장했죠. 그죠? 그래서 화신은 사바세계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의 화신으로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고. 근데 불교의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불교에서 이제 부처의 행화를 가지고 이제 정리한 건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중생 구제의 원력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 중생을 위해서 어떻게 설법합니까? 하니까 유마인 재미나게 대답해요. 차토의 중생은 강강난화고라. 이 사바세계 중생은 강강이라는 것은 너무나 지독하게 고집이 세다.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정말로 고집 센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화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이게 난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게 뭡니까? 삼재팔란이란 말 쓰죠? 삼재는 어디죠? 팔란은 무엇이냐 하면은 8가지가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이란 말이 팔란이에요. 이 사바세계 중생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게 하느냐. 강이란 말이 있어요. 강이라는 것은 이게 강철 같은 걸 말해요. 강철같이 이게 휘어지지도 않고 단단하고 이것이 뭐냐. 중생심의 고집, 망념 이걸 이렇게 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생심에 탐진치 삼독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는 중생은 교화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설, 강강지요. 이러한 고집센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도 부처님도 역시 강력한 말로 슬픔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강강지어라도 이게 방편슬법이죠. 그죠?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슬법하지만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슬법으로 말을 하지 않고서 이 사람들이 교화를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부덕이 이런 강한 언어로서 슬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어떤 슬법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 조복지, 그들을 조복하도록 하는 말인데 지옥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축생이란 말도 쓰고 악이란 말도 쓰고 여러 난처, 즉 교화하기 어려운 곳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게 판란입니다. 판란. 판란은 어디냐? 바로 지옥, 악이, 축생. 이게 무간지옥이죠.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데가 왜 부처가 교화하기 어려운 지옥에 들어가냐 하면은 그 오역죄를 지으면은 무간지옥이라. 여기 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틈이 없는 겁니다. 자, 부처의 지혜가, 부처의 지혜 광명이 보조라 그래요. 광경에서 비로자나 불신불에 불신 충만 법계요. 부처님의 지혜 광명의 몸이 보조. 예? 일체 법계에 두루 빛이 다 비추는 건데, 여기에는 틈이 없어. 부처의 지혜 광명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이 무간 지옥에 있는 사막도에 떨어져 있는 중생은 부처의 지혜 광명의 빛을 받지 못해. 그리고 교화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삼난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어려운 것이냐 하면은 활락처라. 너무나 즐거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불법에 돌아보질 않아요. 활락치에 삽니다. 예. 그 다음에 지극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교화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교화하기 어려운 것은 불법의 인연을 맺기가 어려운 것을 말해요. 불법의 인연이 맺어져야 되는데 지혜 광명에 빛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인연이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화하기 어려운 곳이다. 이게 판란처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어리석은 사람 인생들이 살고 있는 곳, 이 시 우인주처라고 해요. 이게 우인주처라는 것은 뭐냐? 어리석은 중생이 살고 있는 곳. 이거 사바세계입니다. 또 시, 신, 사행이요. 이 중생의 몸으로서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은 뭐냐? 삿된 행동만 해. 이 삿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를 행하는 겁니다. 이 사도는 뭘 행하냐면 업을 짓는 행을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도, 사도 그러죠. 정도는 어떤 곳이냐? 성근 공덕을 짓는 곳이고, 사도는 업을 생사윤회하는 업을 짓는 곳이 사도예요. 그래서 정법은 무엇이냐? 이 성근 공덕의 인연을 나누는 곳이고, 사도는, 사법은 업을 짓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법과 사법을 나눠요. 그래서 외도법은 마음 밖에서 허황된 꿈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허황된 꿈을 추구하는 것이 뭐냐?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고 도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세계인데 괜히 혼자서 그렇게 삿된 허망한 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외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을 하는 것, 또 이 몸으로서 사도행을 하는 과보를 받는 세계가 또 이 사바세계다. 이 몸으로서 신구의 세 가지로 해야 하는데 이 입으로서 삿된 행업을 짓는 것이 바로 중생의 세계요. 이 업으로서 삿된 행위를 한 과보를 받는 곳도 이 사바세계다. 이 과보가 뭐니까 생사윤회의 과보죠. 그죠? 자, 이 의식으로서 삿된 행을 하는 것이 사바세계요. 이 의식으로서 삿된 행을 하는 그 과보를 갖는 것이 사바세계다. 이것이 신구의 삼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생이 업을 짓는 것이 바로 신구의 삼업으로서 사도를 행할 때에 거기에 대한 업을 통해서 과보를 받고 생사윤회하는
과보를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사바세계는 생사윤회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것은 무지무명에 의해서 삼독심으로 신구의 삼업을 지어 생사윤회하는 과보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중생의 세계에 설법을 자 정확하게 부처님이 말로서 설법합니다. 이것은 중생의 세계고 이런 과보를 받고 탐진치 삼독을 하면은 이런 과보를 받는다. 이런 설법하는 것이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다 이겁니다. 예. 자, 그 밑에 또 이제 10가지 선행을 이야기하죠. 살생을 하는 거. 산 목숨을 죽임으로 해서 산 목숨을 죽인 과보를 받는 것에 대한 설법을 하고 또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취하는 때 그 과보를 받는 데 대해서 설법을 하고 사음을 함으로 해서 사음을 한 과보에 대한 그 설법을 하고 망어 거짓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망어의 과보에 대해서 설법을 하고 양구는 두 마디죠, 그죠? 두 마디야, 두 가지 말을 하는 데 대한 과보. 악구는 나쁜 말이죠. 나쁜 말을 하는 과보. 무의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 꾸민 말입니다. 이게 이제 광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무의어라고 그래요. 꾸민 말로 해서 사람을 속이는 이런 말을 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10가지죠, 그죠? 10악업이죠, 그죠? 이게 이제 10악업을 제시해놓고 이런 10악업을 행하면은 나쁜 과보를 받으니까 10선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겁니다. 방편 법문을. 그래서 중생이 중생으로서 과보를 받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 그게 방편 법문이에요.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방법을 갖고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좋은 성근 공덕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자, 11쪽에 보겠습니다. 시탐질 과보요. 자, 중생이 이렇게 탐욕을 하고 질투를 하면 탐욕에 질투를 하는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법을 하고 시진내 보여. 이 진이라는 것은 이거 썩내다는 뜻입니다. 화를 내는 것인데 화를 내는 것은 사실상 이제 탐진치 삼독을 여기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삼독심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삼독심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도구로서 자기의 마음을 죽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화택이라든가 삼독이라든가 이렇게 지독한 말을 쓰는 거, 아까 부처님의 설법을 이렇게 지독한 말을 쓰는 이유가 이런 강한 말을 쓰지 않으면 정신을 안 차린다 이거예요. 예. 이 독이나 불을 쓰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냐? 예? 자신의 마음을 독극을 죽이는 거다. 자신의 마음을 불태우는 것이다. 근데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견자를 붙여.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은 자신이 삼독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은 삼독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보는 걸 아까 얘기했죠. 부처의 지혜가 있어야 본다 그랬죠. 그죠? 해탈지견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해탈지견이 부족됨으로 해서 자신이 해탈할 수 있는 지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발심수행이라고 해요. 발심은 뭘 발심한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예.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을 발심이라고 한다. 허물을 볼 수 알아야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허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해탈지견이죠.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은 자신이 탐진치 삼독심으로서 자기 자신을 독극으로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는 거죠.
남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그러니까 자기가 남을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같지만은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미워하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죽이는 것이지 남에게는 아무런 영향 없어요. 그게 우리가 정법을 아는 사람이 바른 지혜를 쓸 수 있는 것인데 중생은 몰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저 사람 내가 미워하니까 저주된 것처럼 생각하죠. 착각이 되는 거죠. 결국 자기의 마음만을 죽이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강한 언어로서 강하게 설하고 있는 것이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다. 중생이 이렇게 지독하니까 이 지독한 중생을 고치려면 지독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언어를 지금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탐에 성례는 것은 성례는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요. 사땡 견해를 갖게 되면은 사땡 견해에 대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요. 간인, 이건 인색한 겁니다. 인색한 마음을 쓰면은 그 인색한 마음의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요. 개법을 훼손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성근 공덕으로서 성법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성법을 실행하게 하는 법문인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향문하고 작성문이 있습니다. 지향문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의 허물을 볼 줄 알아요. 자기의 허물을 보는 것이 지향문이고, 작성문은 뭡니까? 바로 불보살도의 성근 공덕을 실행하는 힘이 바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향문과 작성문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허물을 보는 동시에 발심이 되고 발심을 이룰 때 바로 정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발심이 정각을 이루는 거예요. 발심이 지향이요. 정각을 이룰 때 작성이 됩니다. 모든 불법 수행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초발심이 정각이다. 계율도, 계법을 지키는 것도, 계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근 공덕에 이루는 삶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계를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수계받는 거 아무런 없어요. 불교에서는. 자신의 성근 공덕에 지혜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 계법을 하는데, 해계는 뭐냐? 계를 범하는 거죠. 자, 이것을 해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법을 실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법을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생사윤회의 업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시진내 시진내 보여. 이 진내 이것을 화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한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해태는 무엇이냐면은 게으름이죠.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반대가 뭡니까? 정진입니다. 이것은 어떤 게으름이냐 하면은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하지 못한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게으름은 뭐죠? 할 일 안 하는 거 노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생명 활동을 하지 않는 게으름이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진은 좀 다르죠. 예. 우리가 바로 정명이라고 해요. 정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정진을 하는 것이고, 정명은 바른 지혜입니다. 바른 지혜. 이 지혜는 진여의 생명 활동이니까 지혜 작용이 바로 보살도의 삶을 하는 지혜가 되어야 되는데, 바른 정진을 하지 않으면은 바로 보살도의 생명이 상구보리 하와주순생의 보살도의 생명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오타락세 할 적에 생명이 짧아졌다 이런 말 쓰죠, 그죠? 그건 게으르기 때문에 중생의 생명이 길어지고 보살도의 생명이 짧아진 겁니다. 그 목숨이 짧아졌다 이런 말로 이제 하는데 어떤 목숨이 짧아지겠어요? 지혜의 목숨이 짧아진 대신에 중생의 의의 목숨은 길어지죠, 그죠? 그게 정진은 어떻게 되냐? 중생이 업을 짓는 생명의 시간을 줄이고 지혜의 생명이 길어지도록 정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라, 정진하라 이런 말은 중생의 업을 짓는 시간을 갖지 말고
지혜로운 생명의 시간을 성근공덕을 이루는 지혜로운 생명이 길어지도록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의 그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불교는요 무상이라고 하는 시간의 위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상은 시간입니다. 시간. 다른 말로 한다면 모든 존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명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생명 활동은 뭐죠?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상은 인과 연이에서 이루어지는데 인연의 모든 관계는 무상인 것이고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무엇이냐?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시간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생심으로 사는 생명하고 부처의 삶으로 사는 시간하고 이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중생으로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부처의 지혜로 사는 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의 삶의 시간을 줄이고 부처의 생명의 시간이 길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정진을 하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정진은 발심 수행하고 자신의 과오를 볼 수 있는 발심 수행을 끊임없이 했을 때에 이루어지지 발심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것은 발심 수행이다. 수행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수행이 자신을 정진하게 하고 성근공덕의 생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것이 바로 불보살도를 이루게 하는 힘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뒤에 또 여기에 해태는 게으름이고 난의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 선정의 힘을 잃어버린 것이 난의예요. 마음이 산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복잡하고 산란스러우니까 뭐가 되죠? 보면은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신을 멍청하고 바보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난이라는 말은 번뇌, 망념의 갈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난이라고 해요. 어지럽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난을 벗어나는 것은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선정을 해야 되고 우치는 바로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구족하도록 하는 것이고 자, 이러한 어리석음에 따른 모든 업은 그런 과보를 받게 된다 하는 법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중간단에 보겠습니다. 시 결계요, 시 지계요, 시 번계요, 시 응작, 시 불응작, 시 장애요, 시 부장애니, 시 덕제, 시 이제요, 시정, 시분. 자, 이런 말은 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계라는 것은 수계입니다. 계법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계법을 받으면은 개체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제 보살계 수계를 하고 불교인이 됐을 적에 가장 먼저 이루는 그 의식이 무엇이냐 하면은 수계설법인데 수계설법을 하면서 결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계법을 내가 이제 계법하고 인연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 수계를 받게 되면은 개체가 형성돼요. 개체가 형성돼. 이 개체는 어디 있냐? 우리들의 신여 본성의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힘을 개체라고 그래요. 수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계법에 의거해서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사고의 기준이 형성이 안 돼요. 근데 계를 받으면은 성법으로서의 자기의 삶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작용해요. 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통해서 바르게 할 수 없지만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자격을 받게 되면은 운전면허에 맞는 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힘이 개체라는 건데 이 개체를 바로 이제 천계라고 해요. 요건 이제 불성계라고 하는데 부처에 구족되어진 계라. 이 계는 자기를 성근공덕으로서 이루게 하는 힘을 스스로 지니고 있어요. 이거는 진여 본성에 구족되어 버린. 그래서 이걸 습성화된 것인데 원래는 계를 받지 않으면 없어요. 계를 받으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인연을 성근공덕의 인연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결계라고 합니다. 자, 지계는 계법에 맞는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고 번계는 계법을 범하는 것이죠.
응작은 반드시 보살도의 이러한 삶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고, 시불응작은 반드시 이러한 보살도의 삶을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시장애요 시부장.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장애고, 부장애는 지혜로운 작용을 하지 않는 경지. 무의 자제와 장애가 이게 반대어죠. 이것은 덕제, 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죄를 벗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청정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요. 시구, 이것은 신구의 삼업으로서 업을 짓는 일이요. 이런 것을 이제 정확하게 방편부분으로 설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사바세계 중생은.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시유루요 시무루는, 이것은 유루는 무리세능이니까 중생이 생사윤회의 업을 짓는 인연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무루는 자성 청정심으로서 번뇌망념에 물이 새지 않는 경지니까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요, 삿된 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업을 짓는 것이고, 이것은 정도요, 바로 성공 공덕을 이루는 부처의 보살도의 도를 이루는 것이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작용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도와 법은 같은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활동이 여법하게 진행된 것처럼 도도 생명활동이 성공공덕으로 여법하게 도를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이니까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ING입니다. ING. 이 때문에 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성공공덕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도라고 하죠. 그 때문에 사도와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법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유의요, 이것은 무의요. 이 유의는 바로 조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중생심으로서 이것을 내가 하고 싶다, 이걸 갖고 싶다, 이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건 유의예요. 그래서 무의는 뭐죠? 바로 무심, 무사한 경지에서 시절 인연에 따른 그 목적을 없이 보살행을 하는 걸 무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태양이나 달이나 나무나 물이나 모든 것이 무의로 이루어지지 목적을 갖고 생명활동하지 않아요. 이게 진여의 지혜로운 보살도의 삶은 무의법으로 산다. 또 시세간이요 시열반이, 이것은 세간은 중생의 세계의 삶이고 이것은 열반의 경지의 삶을 사는 모습이다. 대성의 열반이라는 것은 바로 도의 생활이 바로 열반입니다. 대성의 열반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서 사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래서 열반이, 이제 소성의 열반은 해탈의 경지가 열반이었어요. 목적이었어요. 대성의 열반은 보살도의 삶 그 자체가 열반이에요. 이게 부처의 지혜로운 성공 공덕의 삶을 펼치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 열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 활동이다. 생명 활동이 바로 열반인 것이지, 열반이 목적으로 둔다면 전부 다 이것은 대상을 두고 있는 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명 활동을 어떻게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다. 이거 하나는 내가 항상 50에 되도록 이야기하죠. 이것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처작주, 무의도인, 평상심이도, 무심이도 이런 말로 써요. 이걸 선성들은 이것을 자신의 언어로서 새롭게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언어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열반의 경지가 항상 우리가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도 열반이라고 쓰고 하는데, 열반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생명 그 자체를 말한다. 이 나나지는 심려원무, 이 약간 종법으로 제어 비심하여 내가 조국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교화하기 어려운 사바세계의 중생들, 사람들에게는 이 그 중생들 사람들은 왜 교화하기 어렵냐? 원숭이와 같다. 원숭이. 그들의 마음작용이 원숭이와 같다. 원숭이는 뭐죠? 자, 의심이 많은 것이 가장 비유가 뭡니까? 바로 여우하고 원숭이죠.
열반경에 보면은 원숭이가 이제 그 어리석음과 동시에 약삭 빠른 것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밝은 달에 연못에 달이 비치니까 달이 물속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숭이가 야 우리 저 달을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위에 한 마리 원숭이가 큰 나무가지에서 이제 손을 잡고 손을 쭉 원숭이 손을 연결해가지고 물속에 있는 달을 건지러 들어가는데 너무나 무거워서 나무에 매달리는 원숭이가 떨어지 버리죠. 그래서 다 물속에 빠지는 이야기죠. 자, 이게 허황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서 달을 구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이 원숭이의 말이다. 이 중생이 허황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원숭이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열반경에 있는 구절을 이렇게 비유해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을 부처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해탈을 구하고 하는 게 뭐냐? 원숭이가 물속에 빠진 달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각 간종법이요. 수없이 많은 번뇌망념으로 다양한 착각과 혼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간종법. 간종법이라는 것은 뭐냐? 수없이 다양한 종류의 방편 법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간종심이란 말이 금강경에 나오죠, 그죠? 예. 다양한 마음작용, 다양한 방편의 법문. 그래서 그 중생들의 마음을 잘 제어하고 그 중생들의 마음을 다 조복할 수 있도록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정리를 잘 해놨어요. 여기서 그 기심, 이익, 조복이라는 것은 항복기심이죠. 금강경에서 이야기해. 운하항복기심이요. 어떻게 중생심의 망념을 항복시킬 것인가.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중생심 사양 분별하고 자기 고집으로 살고 있는 이런 착각, 전도, 몽상 속에 살고 있는 중생을 다양한 방편 법문을 제시해서 각자 자신의 마음을 잘 제어하고 항복, 조복할 수 있도록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합니다. 자, 그 뒷장부터 보겠습니다. 비유하자면은 상마가 여기에서는 상마 이렇게 나오는데 상마는 여기 코끼리하고 말이죠. 이게서 코끼리 말이 훈련이 되지 않는 것을 비유해요. 훈련되지 않는 잘 조련되지 않는 코끼리나 말을 잘 조련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채찍을 가해야 된다. 지독하게 아프게 채찍을 가해야 된다. 여러 가지 고통을 가해서 철골이란 말이 나옵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철골을 가한 이후에 그들을 조복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들로 얼마나 강한 중생을 조복시키려면 이런 뼈에 사무치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이게 강강나나라. 그래서 지독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중생,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은 이렇게 일체의 고절지연으로서 가인율이요. 고절지연은 너무나 좀 가혹하고 절실한 언어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들을 바로 인율, 정법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아까도 임율이란 말 나왔죠, 그죠? 임율은 여겁하게 성근공덕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인연을 제시하는 겁니다. 피제 보살 문설 이문설시 개활 미정이라. 그 중량국에서 온 보살들이 이러한 융합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중량국에서 이런 소리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바세계에서만 있는 소리입니다. 이게 미정유예라. 이런 말 쓰죠. 여세존 서가모립을 언기 무량 자제지력이요. 이 빈소낙법이니 도탈 중생이니 사제보살 영능 노겸 이 무량대비 생시불토로다. 자, 사바세계에 있는 세존 서가모니 부처님이 언기 무량 자제지력을 숨기고 자, 부처의 무량 자유자재한 방편의 지혜의 힘을 모두 다 감추고 이런 말입니다. 이 언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요? 부처가 자기가 부족된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겁니다. 앞에서 나갔죠?
이게 동사섭이에요, 동사섭. 이게 화강동진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난 모습, 뛰어난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절대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살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섭입니다. 동사섭. 이게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그래서 응기설법이라고 해요.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하는 거다. 이게 자신의 아상, 인상 이렇게 다 감추는 겁니다. 자신의 위대한 지혜와 덕을 여기서 전부 다 감춰야 돼요. 그래서 중생의 근기와 똑같은 입장에서 설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무량자재지력을 감추고 빈소낙법, 즉 이게 낙법. 낙법이라는 것은 소승의 법에 탐착하고 있는 지혜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탈 중생을 모두 다 해탈할 수 있도록 제도하는 법문을 설합니다. 이 도탈 중생이란 말이 중생제도죠, 그죠? 중생제도의 원력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보살들의 이러한 모든 보살들은 불도 수행에 정진, 노겸이라는 것은 노력하고 정진하고, 겸이라는 것은 겸허하게, 겸손하게, 겸이라는 것은 아상인상이 다 비워진 경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 이런 말 쓰죠. 이 자기를 비우지 않고서는 수행이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자신의 모든 아상인상을 다 겸손하게 비우고 수행 정진에 노력함으로 해서 무량의 대자 대비를 이룸으로 해서 그들이 모두 불토의 왕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보살도의 수행을 하지 않고 무량의 대자비를 펼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불토의 왕생하겠느냐. 사바세계 보살들은 이러한 불도 수행을 통해서 정토에 왕생하는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유마일은 차토보살의 어제 중생 대비 경고하여 성저소원이라. 연기 일세 요익 중생 다업 희국의 백천급행이니. 자, 이 사바세계 중생은, 보살들은 모든 중생들에게 이렇게 대비심이, 견고한 대비심을 가지고 진실로 이와 같은 말로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바세계의 일세라는 것은 한 세를 말하죠. 이거 짧은 시간 말이에요. 사바세계의 일세의 중생을 구제하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살도는 저 피국은 무엇이냐? 중향국입니다. 중향국의 백천급의 보살도의 수행과 같습니다. 이게 사바세계 수행이 그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할까요? 한 단을 마친데요. 다음 십성법이 좀 남아있습니다. 전지정능은 틀려요. 전지정능이라는 건 틀리고, 그거는 불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죠. 그거는 하나의 신적인 어떤 존재로서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유불능기 오직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히 알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겠어요? 타신통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이 중생심으로 이루고 있는 마음을 지혜로 읽는 겁니다. 이게 타신통이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망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번뇌 망념이 중생인데, 자신의 마음속에 번뇌 망념을 부처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해탈지견이죠. 이게 이제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지견이죠. 이게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은 불지견이 없으면 이제 불가능한 것을 말하죠. 자, 마치겠습니다.